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뜨거웠던 여름, 또 코로나가 있었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어린이들의 발표 예배로 드립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하고 또 부족한 마음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이 태어났던 남유다는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던 강대국 아수르, 또 이집트, 또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끼어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마침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3차에 걸쳐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갔고요. 에스겔은 25세 때 청년으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2차 침공 때 끌려갔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지 먼저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전을 짓는 속된 말로 노가대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곧 해방이 될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70년을 채워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유다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그거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과 처자식의 목숨 때문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유다 포로들이 이 한을 갚아주겠다, 아무리 이를 갈고 피눈물을 흘려도 엄청난 바벨론의 화려함, 세계 최강의 군사력, 거대한 우상의 신전들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낯선 타국의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 어느덧 15년이 흘려서 40대가 된 에스겔에게 이제 조국도 직장도 가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끝난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몇 년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은 2가지 환상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 환상입니다.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로 그냥 있었다는 말은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매장되지 못한 채 들짐승들에게 뜯기고 비바람에 씻기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출되어서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없어졌고,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조국인 유다는 한때는 중동 전체 지역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나라 우상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불에 태워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짓까지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예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7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스겔 3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이장을 하면서 뼈를 봤습니다. 뼈만 봐도 반갑더라고요. 광대뼈랑 이렇게 두상이 영락 없이 우리 아버님 생전의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뼈들이 능히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살리겠다는 뜻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뼈다귀가 있는 골짜기를 피해서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은 이 마른 뼈에 관심과 사랑과 계획과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랍게도 예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사방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각자 자리를 찾아서 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형태를 갖춥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절망스러운 현실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절망에서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힘들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상처나고 부서진 인생에 조각들이 다시 붙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무너진 조각조각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37장 9절 10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일단 흙으로 형체를 만드시고 루하흐,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인간이 숨을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벌떡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마른 뼈들처럼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강한 군대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군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서 있는 게 아니고 군대로 함께 서 있습니다. 군대는 강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한 사람씩이 아니라 군대로 섭니다. 우리 다 같이 남원 동북교회 군대가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내친김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렷 경례하면 충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연습을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충성.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군대 보내야 되겠어요. 유치한이 하나만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다 보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차렷 경례 충성. 바로 조금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 군사답게. 자, 차렷 경례 충성. 목소리 잘 안 들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가겠습니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준비. 차렷 경례 충성. 바로 오케이. 자, 박수 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차렷 경례 충성. 바로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네. 두 번째,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운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 물 환상입니다. 본문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어디서 흐른다고요? 성전에서. 물의 근원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성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강의 생수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배에서 나온대. 배에서.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깊이가 어떠합니까? 47장 5절을 보니까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억, 수백만 명이 펌하셔도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 발목에 오르고 허리까지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만큼 많아졌습니다. 헤엄을 치고도 남을 만큼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점점 깊어져 갑니다.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깊은 강을 의미합니다. 흘러서 넘치는, 꽉 찬,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이 점점 깊어질수록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압도하십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나오면 덜 충만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가득가득 채워야 넘칩니다.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건든다고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혈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붙었다 하면 녹여버리고 싸웠다 하면 젖어버리고, 신기하고도 아주 행복하게, 아주 황홀하게 안개에 쌓인 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건드려도 주님, 누가 시비를 걸어도 주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가 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좁은 곳에서 맨날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에 있으면 삶이 피곤하고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러나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안에 자유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깊은 물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얘들처럼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귀한 약재료로 쓰니까 버릴 것이 없습니다. 4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모입니다. 심히 많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또 내가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사람을 만나면 풍성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뚫리고 해결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을 만나면 활력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골골골골 거리다가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 회복됩니다. 본문 47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면 내가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이파리 하나까지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시 한 편 읽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의 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이었고 사람들은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 남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저 여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전도해야 될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그때에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했고 주님이 펼쳐주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어두운 조선의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도 환상이 보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35년 만에 광복을 찾은 지 76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광복을 해서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우리나라에서 동북의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곱게 자라나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굳이 싸우고 경쟁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인성을 가지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짊어 나갈 영성과 지성으로 학문을 도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날마다 죽겠노라고 다짐하고 앞다투어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노부모님을 돌보느라 자식들 챙기느라 지치고 힘들어서 마른 뼈와 같은 중년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곳곳에서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노인들이 지긋한 흰머리에 공경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젊은이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또 기도로 응원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스겔 36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듯. 아멘. 에스겔의 성경 말씀을 반절로 조각을 내면 왼쪽 앞에서는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다가 뒤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회복을 말씀하면서도 이야기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그 큰 강물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 같은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